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이분이 이제 부목사님일 때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뭐 크게 이제 수련회 같은 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지시에 따라서 뭐 밤새서 막 몇 달에 걸쳐서 막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지금껏 우리 청년들이 밤을 새고 준비했다. 그래도 형편상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게 됐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그런데 잠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날도 밤에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온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우리가 여태까지 말이야 이렇게 준비했는데 말이야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라 그래? 글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불평의 영을 확 퍼뜨릴 수 있었는데 이분이 와서 그랬대요. 좋은 뉴스가 있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애썼지만 요번에 이거를 하지 말으라고 하셨는데 와, 이제는 우리가 또 딴 일을 도모할 수 있게 해서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대요. 만약에 자기가 거기서 불순종하고 막 대들었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가정을 회복하라라는 큰 주제로 또 하나씩 우리에게 예민한 문제들을 또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우리 가정과 사회의 행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의 역할,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성 해방 운동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 가장 최고의 여성 해방 운동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뭐 막 이런 그런 해방 운동이 아니라 정말 최고로 가장 높은 가치고 선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교재를 나눠드렸으니까 다 같이 한번 우리 씩씩하게 아내들아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시니라. 예, 이게 조금 우리나라 성경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 훨씬 쉽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에 제일 먼저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는 요 베드로전서 3장 위에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가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 아내들에게 하는 말은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아,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순종은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고 꼼짝 못하게 어떻게 보면 굴종하는 그 순종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춰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한 그런 순종, 멋있는 순종, 회복된 순종, 당당한 순종, 기꺼이 하는 순종. 이것은 자아상이 회복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 순종인데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 혹시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순종이에요.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쓴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순종이라는 책인데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순종의 의미가 쫙 풀어져 있어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분이 이제 부목사님일 때 어느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뭘 준비해가지고 청년들을 모아놓고 뭐 크게 이제 수련회 같은 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지시에 따라서 뭐 밤새서 막 몇 달에 걸쳐서 막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당회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그걸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지금껏 우리 청년들이 밤을 새고 준비했다. 근데 어떻게 하지 말라 그러니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막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형편상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게 됐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그런데 잠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위에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날도 밤에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온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말이야 이렇게 준비했는데 말이야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라 그래 글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불평의 영을 확 퍼뜨릴 수 있었는데 이분이 와서 그랬대요. 좋은 뉴스가 있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애썼지만 정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번에 이거를 하지 말으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훨씬 이제 쉬고 또 딴 일을 도모할 수 있게 해서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대요. 만약에 자기가 거기서 불순종하고 막 대들었으면 지금의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다가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높이셨대요. 자기의 그 사역의 그 사건은 하나님이 테스트한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 이제 초반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그랬거든요. 남편에게.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에 거기 뭐 나오냐면 또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라도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남편이 하나님 말씀 모르고 예수님 안 믿고 바르게 안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예요. 그렇더라도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런 사람에게 순종을 하면 그 사람이 아내의 행실로 아내의 행동으로 그 전에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로 당신 정신 차려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애들이 흉보겠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이 좀 문제가 있지만 당당하게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이 뭘 할 때 다 순종하고 그럴 때 남편이 깜짝 놀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 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남편을 바꾸는 비결이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런 거 하나님 나 순종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책 순종이라는 책이 영어로 원 제목이 Under His Cover라는 책이에요. His Authority. 자, 다시 무슨 뜻이냐면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카바, 보호하심, 하나님의 오소리티 안에 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현대의 최고의 가치예요. 여성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내들이 남편한테 순종하면요. 이 순종의 영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요. 우리가 남편에게 다 순종하면요. 아이들이 이 순종의 스피릿이 온 가정에 흘러서 가정이 복받고 얘네들이 사회 나가서 선생님한테 순종하고 윗사람한테 순종하고 직장에서 그런 애들은 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치받는 사람이잖아. 계속 치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출세도 못하고 승진도 못하고 사사건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면 순종의 영이 아이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게 순종의 비밀이에요. 비밀. 제가요, 저번에 이 강의를 했더니 어떤 귀한 자매님이 이거를 적용을 하셨는데요. 자기가 이제 평소에 집에 가서 이렇게 관찰을 해봤대, 이 강의 듣고. 근데 자기가 남편이 이제 뭐라고 그러면 자기가 곰시렁 남편의 말에 사족을 달고 토를 달고 흔히 불순종을 하는 자기였는데, 예를 들면요, 저녁에 이제 된장찌개를 끓이면 남편이 된장찌개에는 그 마지막에 말이야 청양고추를 말이야 탁 집어넣으면 그게 칼칼하고 맛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무슨 소리야 당신 혼자 먹어, 당신 먼저 애들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라고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남편이 오늘은 보리밥을 해서 말이야 좀 비벼 먹지, 그러면 무슨 소리야 애들 보리밥 안 먹잖아, 돈가스 할 거야, 돈가스. 이러고 돈가스 했대요. 사사건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야 이거 좀 치우자 그러면 나 숙제할 거 있어 이러고 툭 튀어가고, 또 어느 날 나 저기 좀 나가자 그랬더니 학원 가야 돼요 그러고 툭 가고. 애들이 사사건건 아빠 말에 사족을 달고 불순종을 하더는데,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구나, 불순종의 영이 내 모습이구나,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결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를, 큰 변화 하려면 우리 못해요. 근데 작은 변화를 하면 그게 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 그걸 딱 가서 관찰하고 나서는 이게 우리 집에 불순종의 영이 흘러가면 안 된다 딱 생각해서 고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일부러 된장찌개를 끓였대. 그리고 아이들 있는 데서 청양고추를 다져서 탁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 맛이야 그러는데,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동시에 엄마 우리는 어떻게 먹으라고, 매워서 어떡해요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아이들을 보면서 니네 맵지? 근데 나 이제부터 아빠 중심으로 요리할 거야. 아빠가 수고하시니까 아빠 중심으로 요리할 거야. 딱 그랬대요. 그리고 어느 날 일부러 보리밥을 하고 애들이 불평할 때, 아빠가 수고하시니까 나는 아빠 중심으로 요리할 거야. 너네도 맛있게 먹어. 그리고 아빠한테 버릇없이 굴면 너 어디서 아빠한테 버릇없이 굴어? 너네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그리고 다 남편을 세워줬대요. 그랬더니 3가지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 아이들이 그렇게 남편을 세워주는 엄마를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엄마를. 둘째는 애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셋째, 남편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아내한테 더 잘하고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기 오늘 나와 있잖아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아내의 이 순종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변하고 구원받는다고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보통 우리 여자분들 너무 쎄. 그냥 가방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밥솥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말이에요. 이 마귀들아 막 이러고, 남편한테 마귀들아 이러고 이래가지고는 남편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오히려 난 너같이 믿으면 안 믿는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여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남편을 세워주고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역할인데, 자, 2번째 보면, 그렇지만 우리한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여자를 지으면서 남자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짓고, 하나님께서 여자한테 남자를 도와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여자는 그저 돕는 역할이라니까, 어시스턴트라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더 위주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 안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만큼 여성을 최고로 높인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똑같이,
그 다음에 이 돕는 배필이라, 여러분 어떤 분은요, 좀 재밌는 얘기로, 중요하니까 남자를 먼저 지었지? 그러면 남자보다 먼저 지은 게 동물들이에요. 그럼 동물이 더 중요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 아내들, 여자들을 남편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지을 때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명칭, 우리한테 붙여진 명칭, 이 단어가요, 이제 원어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어 연구, 학자들이. 이제 그게 원어 히브리어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이제 이 단어 연구한 거예요. 우리한테 돕는 배필을 여성에게 비춰줬으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막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히브리어로 독특하게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게 히브리어예요. 한번 여러분 히브리어 해볼까요? 에제르. 에제르라는 단어로 딱 명칭이 됐어요. 근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는가 이 원어 연구하는 분이 막 구석구석 찾아본 거예요. 구약에. 그랬더니 구약이 얼마나 두꺼워요? 39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약 20번, 어떤 학자는 21번, 19번, 약 20번 정도 그게 구석구석 쓰인 거예요. 우리 여성에게 붙여준 에제르라. 근데 어디 쓰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디 쓰였냐면, 놀라워요, 이 에제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우리 인간을, 연약한 인간을 도우실 때 강력한 하나님이 도움으로 나타나실 때 그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할 때 그 단어가 쓰였고,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는 그 도움이라는 단어. 그냥 계속 시편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 엄청난 강력한 도움으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스스로 지칭하셔서 그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몇 군데는 그렇게 안 쓰였어요. 근데 그건 어쩌면 강력한 군대가 연약한 군대를 도울 때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자들한테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붙여줬을 때는 우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한테 훨씬 많은 능력과 훨씬 많은 기대와 은사를 주시고 남편을 도와라. 니네들이 안 도우면 안 된다. 도와라. 이렇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아요? 굉장하지?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성 해방 운동자가 아니에요. 저는 참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유학 가서 신학교에 가서 나이 많은 구약학자 교수님, 박사님이 이걸 설명할 때 저도 처음에는 이게 못 알아들을 정도였어요. 너무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여성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대해서 우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와 또 우리 여자들이 얼마나 강해요. 또 강할 때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팔방미인이고 못하는 게 없고 남편들 우리가 안 도와주면 남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가 보면 아내가 먼저 이제 천국 가기도 하고 남편이 먼저 근데 아내가 먼저 가는 남편들이요. 왜 그렇게 불쌍해요? 아내가 없는 남편 보면 왜 이렇게 불쌍해? 근데 남편이 먼저 천국 가시면 여자들은 또 오라는 데도 많아. 뭐 쓸모가 많아. 우리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최상급으로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고 그걸로 남편을 도와라 이거예요. 도와라. 그게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냥 소극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래서 거기 세 번에 보면 능력으로 돕는다, 적극적으로 돕는다, 회복된 마음으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이 머리다 그래서 머리.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이란 뜻이에요. 리더십이고 우리는 세컨 두 번째 리더십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또 아주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제 어느 기관이나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질서라는 게 있으니까 이건 질서의 얘기지 어떤 권위주의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리더다 말이에요. 우리는 세컨 리더.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이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을 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단어가 이제 섬기라는 단어 자체가 또 우리가 오늘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대학이라고 치면 대학에 총장님이 계시고 부총장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성으로서 자, 우리가 부총장이다 하면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총장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랜 경험을 보니까 이제 부총장님이 유능할 때는요. 총장님의 부족한 면을 착착착착 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학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잘 돼요. 이 부총장 때문에. 너무 능력 있게 행정을 잘해서. 그리고 자기는 내세우지 않고 자꾸 총장님이 뭐 훌륭하다고 막 총장님을 앞장서서 내세우어요. 그거 뭐 얼마나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 뭘 아냐면 저 부총장이 지금 잘해서 학교가 잘 굴러가는 걸 누구든지 다 알아. 근데 본인만 아주 안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총장님이 어떤 세운 비전과 정책에 척척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부총장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한번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우리 상상해 본다면 이 부총장이 말이죠. 동네방네 다니면서 총장님이 틀렸다고 옳지 않다고 막 말하고 다닌다. 예를 들면. 그리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말이에요. 뭐든지 내가 더 훌륭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총장님의 정책을 순종하지 않고, 막 사사건건 그럴 경우에 학교는 잘 안 굴러갈 수 있죠.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사람이 미숙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걸 다 알아. 저는 그 아내의 역할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느 집에 보면 조금 남편이 이 아내보다 좀 못할 수도 있어요. 미숙하고 철없고. 우리 남편 중에서 가끔 철없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지? 우리끼리 얘기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들 하나 키우는데 저는 아들이 둘이에요. 그래서 내가 큰아들 남편하고요. 뭐 이러더라고. 정말 철없을 때는 너무 유치하게 철없어요. 그죠? 근데 어떤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막 세워주는 거예요. 남편을 세워주고 가정에 좀 부족한 것은 이 아내가 능력으로 막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녀들도 잘 키우고 막 가정이 막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 저기 아내가 훌륭해서 가정이 잘 굴러가는 거 다 알아. 그 아내가 빛이 나는데도 이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아내는 그냥 우리 남편이 이렇고 내가 정말 시집 왔는데 억울하게 시집 왔고 남편은 정말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모자르고 뭐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얼굴에 침 뱉는 거냐? 지 얼굴에 침 뱉고 다 알아. 저 아내가 미숙한 것을. 한번 그렇게 비유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여러분 중에서 혹시 못난 남편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능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왜? 너의 능력으로 메꿔라. 보완해라. 도와라. 강력하게 도와라. 그렇잖아요. 회사도 사장하고 부사장하고 누가 능력이. 근데요,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높이잖아요. 그 순종하는 부총장이나 부사장은 때가 되면 높인다고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이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래 그림이에요. 그림. 그런데 창세기 2장은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은 이게 이제 막 망가진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아시죠?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2장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근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가출한 거예요. 가출. 왜?
부모 품을 떠나면 지고생이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부터 지질이 고생을 하는 내용이 3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남편이 아내가 이제 딱 나타났을 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막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요 3장이 된 다음에 이제 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 역기능이 돼버린 거예요. 역기능, 엉망이 된 거예요. 그 중에 대표가 3장 16절이에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뭐냐 하면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안타깝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여자가 너가 남편을 사모하게 되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게 영어로 보니까 desire가 남편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열망과 소원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자지만 우리도 소망과 소원이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남편을 메꿔주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 어머니들 보면 참 그냥 여자 팔자는 쪽박 팔자다. 그저 어디에 담겼느냐에 다르다. 그저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저 여자는 남편에게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남편에게 내 운명이 달려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원, 소망은 남편에게 있었어요. 그저 남편만 바라봤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바라기라고 그러는데 남편 바라기.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행복하고 늦게 들어오면 불행하고 잘해주면 행복하고 못해주면 불행하고 그냥 남편이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웃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찡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남편에게 달려있어, 남편에게. 그래서 맨날 남편만 바라보는 거야. 남편이 잘해주면 좀 편했다가 나 못해주면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에 모든 소원이 남편에게만 있다. 그게요, 역기능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이 이제 수고를 하고 땅이 제대로 소산을 못 내고 이제 막 엉망이 된 모습을 나오면서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게 되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자들이 너무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 원상으로 회복을 시켰잖아요. 다 망가졌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다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다 회복이 돼서 오늘의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에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자가 나타났단 말이야. 남편에게 소망을 둔 게 아니라 그게 아까 읽으셨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녀자는 이거예요.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두라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까짓거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좀 못해줘도 괜찮아. 그분에게서 능력을 받으니까 옛날에 엣제르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끔 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믿고 자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절대로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그렇게 하지 마셔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비하시키면 안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존재, 소중한 존재,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인데 나같이 생긴 사람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 나를 딸로 태어나게 하신 계획이 있고 근데 여성이 회복되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이 좀 못해줘? 괜찮아요.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 위에 있으니까.
정 못되게 굴면 몰래 골방에 가서 하나님한테 일르세요. 하나님, 저 인간이 못되게 굽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돌볼 테니까 너는 네 역할만 해라. 그러신다고요. 이게 바로 여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편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읽은 본문에 말보다 행동으로. 우리 너무 말로. 여러분이 남편한테 막 그냥 설교하고 잔소리하고 그냥 옳은 말을 했더니 남편이 변했더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끝나고 저를 만나주세요. 옳은 말로는 사람 안 변해. 그러나 이렇게 해야 돼요. 남편이 요즘 내 아내가 옛날하고 달라졌어. 여기 보는 것처럼 굉장히 온유하고, 이게 온유하다는 게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자, 굉장히 그 quiet spirit, 그 굉장히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inner self, 내면의 나, 내 속 나, 내면의 나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성경은 마음에 숨은 사람, 좀 헷갈리지만 이 겉에 이 시절에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때도요, 막 여러분 로마 시대 이렇게 봤을 때 막 여자들이 막 장식을 무지무지 한 거예요. 막 팔찌를 하고 근데 그런 굉장한 금으로 은으로 거칠애보다도 이 마음이요. 이 속 자아가 너무나 안정되고 고요하면서도 강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래야 돼요. 내 아내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책도 읽고, 여러분 그래서 책도 좋은 책 읽어야 돼. 남편 있는 데서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런 책을 읽어야 돼. 좀 이렇게 그러면 아내가 요즘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내가 좀 이렇게 못되게 굴어도 별로 또 그거 가지고 휘둘리지도 않아. 그리고 남편이 좀 나를 괴롭히려고 어이 뭐 좀 갖고 와 그러면 그래요? 갖다 주죠. 다 갖다 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이러는 거를 보면서 남편이 와, 정말 내 아내가 변한다. 내가 오히려 존경스럽다. 다니면서 또 남편 칭찬을 막 하고 다니거든. 다니면서 우리 훌륭한 남편이에요. 막 이렇게 소개하거든. 훌륭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보고 정말 자기 모습을 보는 거. 내가 이래가는 안 되겠다. 그러고는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진짜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정 속삭이면 남편에서 기도하면요, 저는 남편에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남편이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내 남편이 지금 직장에서 어렵습니다. 힘을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건강을 항상 운전하러 다닐 때마다 운전 지켜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남편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보면 갑자기 내 눈이 바뀌어요. 옛날에 이렇게 막 밉던 사람이 너무 측은해. 괜히 그냥 보호해주고 싶고 불쌍하고 측은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끝나더라고요. 측은해지니까 좀 못되게 굴어도 상관없어. 감싸게 되고 세워주고, 애들 앞에서 아빠를 세워주고, 니네 아빠 고생 많다.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남편이 못되게 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장 현대적인, 저는 이거를 가장 현대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순종은 정말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회복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잠언 31장이라고 여러분이 아마 잠언 31장에 여인상이 나온 게 혹시 읽어보셨을 거예요. 잠언은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거의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고대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막 그냥 남자한테 억눌리고 이런 여인일 줄 알았더니 거기 31장에 나오는 여인은요, 정말 최고로 또 그 현대 여성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집에 가서 잠언 31장 후반에 정말 아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아내는 대충 보면 이거예요. 남편이 그 아내를 믿는데 그 다음에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대요. 포도원을 막 경영해요. 그리고 힘있게 허리를 묶어. 그런 거 보니까 가늘가늘하고 뭐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뭐 이런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힘으로 허리를 묶은 거 보니까 좀 이렇게 힘 있는 여자인 것 같아요.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가난하고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돕는데 구제를 하는 여자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러니 얼마나 덕이 되겠어요. 그 복이 어떻게 가정에게 안 들어오겠어요. 여러분이 구제하면 복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 아시죠? 예. 내가 구제를 많이 하면 그 복이 우리 자녀에게 가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건 투자예요. 구제는. 근데 이 여자가 그 옛날에도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돕는 구제의 천사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 집사람들에게 전부 홍색 옷을 입혀서 눈이 와도 껐떡이 없다. 이게 뭔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홍색 옷이 솜옷인 것 같아요. 난방이 안 되니까 그 두껍게 솜옷을 입혀서 눈이 와도 껐떡 없었단 말이에요. 온 집안 식구를 난방으로 뜨뜻한 옷을 입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최고로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 식구들은 홍색 옷을 입히고 다 챙겨 입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냥 떨어지기 직전인 구질구질한 옛날 동대문시장에서 사고 떨어져도 떨어지지도 않는 나이롱 입고 또 입고 막 남편이 봐도 정말 실증나는 색깔 그거를 또 입고 나는 아무렇게나 했더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함부로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는 아름다운 이불을 지어서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그 다음에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다. 자기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가꾸는 거. 아까 말한 대로 막 힘을 강하게 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막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자기는 막 엉망으로 살고 식구들은 커피 잔에다 주고 나는 사발에다 커피 먹고 막 이러지 않고 자기도 자기를 너무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남편도 나를 소중히 여겨요. 내가 나를 귀하게 취급해야 자녀들한테도 여러분 나중에 귀하게 며느리한테도 그렇잖아요. 내가 맨날 찬밥에 물 말아 먹으면 아들이 우리 엄마는 찬밥에 물 말아 먹으니까 그럼 며느리가 와서 찬밥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쩌면 그 옛날 여자가 이렇게 자기를 가꾸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구제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뭐 이런데요. 결국은 마지막 가가지고 이 사람이 남편이 그 지역의 지도자, 엘더, 장로로 남편을 올리고 세우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남편이 그 지역의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유지. 이 아내 때문에 돕는 배필 때문에 이 아내가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그 지역에서 존경받게 된 거예요. 이 아내 때문에. 이 집에서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사실은. 저 아내 때문에 저 남편이 그렇게 된 거 다 알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 하나 더 하면 이 여자가 아주 성경에 유명한 거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었다. 저는 특히 여기서 존귀라는 단어, 이게요 영어로 보니까 dignity야. dignity. 여러분 dignity라는 말이 뭐냐면 존엄, 뭐 위엄 막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dignity가 있어. 뭐라고 침범할 수 없는 자기 안에 어떤 위엄이랄까, 그런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디그니티가 있으면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나를 함부로 안 하고 그 모습으로 남편을 순종하고 세워주는 이런 멋있는 모습. 결국은 마지막에 남편과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도 많고 뭐 훌륭한 여자도 많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 결국 어느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런 칭찬을 남편에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나중에 이래야 돼. 남편이 내가 결혼해서 오래 살았는데 내가 정말 당신처럼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당신처럼 그렇게 멋있고 늘 변화하고 성장하고 1년 전과 1년 후가 다르고 해가 갈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어느 여자보다 뛰어나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됐다고,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어요. 왜 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우리의 소망은 남편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너무 자녀한테 집착도 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너무 집착도 하지 마시고. 남편만 변하면 행복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남편이 안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때 남편도 변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성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 저는 그래서 우리들이요, 직업이라고 쓰는 날에,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요, 무라고 썼어요. 가정주부는 무. 먹는 무도 아니고 무. 요즘은 뭐라고 써요? 전업주부 뭐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써요. 누구나 믿거나 말거나. 직업하면 가정경영인 이렇게. 우리 쓰는 거지 뭐. 가정경영인. 우리끼리 만들어버리는 거지 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월급을 받아도 엄청 받는 거예요. 엄청. 이 아내 역할이라는, 엄마 역할인 것은 프로야. 프로. 전문직.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경영인. 그러면서 가정을 경영하는 거야. 이 여자처럼 그냥 포도원을 일구며 막 밤새 무역을 하며 말이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가정을 일으키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일어나고 자녀가 복받고 남편이 세워지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마무리하면서 염려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남자들이 이걸 들으면 잘 들었지? 순종하라 그랬잖아. 이걸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 떠와. 순종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걱정이 돼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남편 여러분, 그렇게 이용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남편들에게 할 거예요. 남편들에게.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 여성들이 듣고 정말 여성이 회복되고 우리 여자들이 회복되면 이 사회가 달라지지, 사회가. 이게 성경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변화하셔야 돼, 변화. 변화는 좋은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변화하면 내가 행복해져.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런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에요. 저는 제가 여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네. 여러분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주 멋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이 사명 감당하여 칭찬받는 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